잘 오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하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냐 하면은 주파수 맞추는 시간입니다. 주파수. 땅의 주파수 맞춰가지고 땅의 소리, 주변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자기 하는, 일하는 그 분야의 소리, 지식, 정보 이런 것들 많이 들으면서 살아오셨죠. 자, 이제는 하늘의 그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듣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파수를 쭈르륵 돌리시면서 맞춰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자, 마음을 정하게,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이렇게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동안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뜻대로 살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뜻대로 살으셨어요? 뭐요? 10% 그렇게 살았어요.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까? 그럼 주파수를 아래로 맞췄다 위로 맞췄다가 그렇게 하셨네. 비르르르 돌렸다가 지지지지지 이상한 소리 났다가 그렇죠? 막 이상한 소리들 막 잡음들 씹는 소리 막 들려오죠?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고민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 의의가 없는 것. 네, 좋아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다른 분은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선물? 건강식품 사드리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계좌이체. 아셨죠? 아니면 돈봉투. 부모님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말고 사람들이 하는 말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 1순위가 뭐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다?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지었다고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맞나요? 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보내던 그 시절이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던 그 기쁨과 그 마음의 감동들을 느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 우리는 뷸라와 헵시바가 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사랑하는 여인. 지난주에는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무엇도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허하고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1시간은 안 돼도 한 30-40분 이상은 늘 찬양을 드렸어요. 늘. 그리고 날마다 집회하면서 찬양을 30분 이상씩 하고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저희들이 집회 갔을 때에도 거기에서는 항상 찬양으로 먼저 은혜를 이렇게 열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그때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찬양의 은혜가 임한다. 기름 부음이 있다. 치유를 받았다.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할 수 없어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운전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성경은 읽을 수 없잖아요. 그때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항상 찬양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젖어들어야 돼요. 찬양에. 그러다 보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 안에서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기도 할 것이고 내려오기도 할 것이고 생각나기도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침에 가장 먼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찬양의 가사가 내 안에서 이렇게 떠오른다든지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른다면 늘 그 찬양이 내 무의식에까지 내려가서 그것이 현의식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이제부터라도 늘 찬양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성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살 때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각박합니다. 늘 해야 될 일,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마음은 뒤숭숭하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찬양의 임재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분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다. 성령님의 임재와 찬송 중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죠. 창조자입니다. 천지 만물을 그분이 지으셨는데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환란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지 만물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여호와라. 자꾸 자기의 이름 나는 여호와라고 자기 존재의 그 가치를 증명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즉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론 나 외에 다른 창조자가 없느니라. 창조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다른 것은 손으로 비벼 만들고 금을 부어서 조각해서 만드는 우상의 형태일 뿐이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다.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계속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계시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5장 5절 6절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신은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오직 한 분 유일하신 그분만이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셔야 돼요.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장 5절 6절 다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맞죠? 다른 이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결론 너희가 나의 찬양인지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희는 나의 찬양이야. 이것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내 영혼을 내 찬양을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되찾아 올 것이다. 너희를 찾을 거야. 도로 찾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해 뜨는 곳 혹은 지는 곳 우주 만물 중에 나밖에 다른 신 참신 그것이 없는 줄을 알게 하리 함이라. 그것이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다른 하나님은 없다. 다른 구원자는 없다. 여호와 외에 다른 창조자는 없다.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에 보기에 좋게 다른 길 우상을 쫓아가는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 오직 나의 길로 나오라. 18절. 네. 자, 다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시죠. 창조주, 창조자 여호와 하늘과 땅을 지었다. 견고하게 했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창조자다. 여호와가 지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존재가 계획한 일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다른 누가 할 수 있나요? 사람을 창조할 수 있나? 세상을 창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한 자들을 마음, 눈, 귀에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눈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던 그곳에서 출애굽해야 돼. 다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많아요. 출애굽을 시켰더니 광야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잖아.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더라. 어디 여기 우리가 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끌어다가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나 이러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치렁거리고 원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하다가 애굽 생활하다가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옛날이 더 좋았는데 이런 생각 안 해요? 해요? 안 합니까? 네. 그 전이 더 좋았는데 그 전이 더 좋았지. 이렇게 어정쩡할 때 광야 생활 막 광야 돌 때는 그 전이 훨씬 좋았고 윤택했고 잘 나갔고 통장에 돈도 많았고 사람들이 인정도 해줬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뺑뺑이 돌고 보니까 먼지 풀풀 날리고 건조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믿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광야 생활이 싫거든.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를 통과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애굽에 있던 것들을 빼내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애굽에 있던 것들을 자 부추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돼지고기 먹었다, 뭐 맛있는 거 참외 다 먹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애굽 시절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이 좋았던 사람은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엎드러져 죽고 혹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는 겁니까? 왜 훈련을 받고 있고 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까지 아셨죠?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결국 도태되거나 나가떨어지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할 거야.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너희들이 함께 하기를 원해.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플랜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새 일은 어떤 일인가? 이사야 48장 뒤쪽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9절로 10절 새 일을 행하는데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거라.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에게 곧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9절로 10절 다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루신다고 그랬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멸절하지 아니하는데 그 과정 중에 너를 풀무불에 연단을 하였다. 무엇을? 마음을. 도가니는 은을,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 관리, 이 관리함을 여호와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을 연단할 수 있어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넘치거나 모자라거나 오버하거나 선을 넘거나 이럴 때마다 그분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인을 줘도 못 알아차리면 다음 사인이 또 있어요. 자기에게서부터 먼 것부터 이렇게 들어와요. 결국 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주변 환경부터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현장에서부터 해서 쭉쭉쭉쭉 가족으로부터 이렇게까지 이렇게 옵니다. 연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의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연단되지 않아요. 변화받지 못하고 고침도 받지 못합니다. 고난이 와야 깨닫게 되는 거고 고통이 와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어떤 사람들을 마음을 연단한다? 풀무불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도 두툼하고 할례받지 못한 이자들, 마음가죽이 두꺼운 이자들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엉뚱한 것을 늘 쫓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 먼거라. 그렇게 되면 내게로 나아오라고 그분은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이끌어내라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다시 이렇게 전달하라고 훈련과 교육 중에 있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교육받아서 제대로 쓰임받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나 자신부터 내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 바로 서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8절이에요. 8절. 이 눈이 달려있다고 눈이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거 보지. 이 귀도 달려있다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이 인간의 귀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이 입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 온전히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43장 8절이에요. 다같이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이 많다는 뜻 아니에요. 달린 두 눈이라고 이게 본다고 하는 것이 보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하는 이것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야 되는데 그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요? 눈과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끌어낼 수 있어요. 자기도 할례되지 않고 변화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전에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이 둔하여 황폐하게 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사로잡히고 눌리고 갇힌 자들로 회개함이 없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자기가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 모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왕노릇 하는 거죠. 왕노릇.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잖아요. 지내오셨잖아. 한 주간이 금방 지나가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평강이 있었나 없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나 없었나? 만족함이 있었나 없었나? 어떠하셨어요? 온전한 찬양이, 온전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 통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이 없어요. 어떻게 평강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데.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 가운데도 최소한의 고통과 최소한의 아픔과 최소한의 염려, 요것만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마음에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의 평강이 조금밖에 없을 것이고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자유함이 조금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되돌아보면 찬양이 있었는가, 성령님이 함께 계셨는가, 이끄심이 있었는가, 이거를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이 변화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시나? 어떤 자들이 전에는 보고 듣고 안다 하던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새 마음으로 할례받은 그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항상.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새 부대는 새 술을 새롭지 않으면 전에 낡은 부대 상태라면 새 술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가죽이 오래되면은 쩍쩍 갈라지는 거 보셨죠? 너무 끔찍해요. 뭐 피코트 이런 거 오래된 거 이렇게 건드리면 주르륵 나갑니다. 슬슬 뭐 재처럼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끔찍해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새롭지 못하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된다면 어떻게 새 노래와 새 술을 그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이 시간에 마음의 가죽을 확 찢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낡은 거는, 옛 것은, 지나간 것은, 오래된 건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묵은 냄새, 귀쾌한 냄새, 곰팡이 냄새, 이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빠르게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새 것을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옛 것을 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먼저 옛 것을 버리고 내쫓고 제거하고 새 것을 채우라. 이것을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새 것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 가죽이 두껍고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고침받고 돌이켜 회개하고 이렇게 될까봐 겁난다라는 말씀을 성경이 해놓았어요. 우리는 다 고침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잖아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잖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지 말고 진짜 새롭게 된 자, 하나님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낸 그 자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귀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것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확실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건대 그것이 돌이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구원받을까봐 겁난다. 왜? 확실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완전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된 그 자들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알아야 되겠죠. 아무나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게 아니죠. 영생 얻지 못하게 한다.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사야 6장 한번 볼까요? 진짜 그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 말이 아니고 이사야 6장 앞으로 쭉쭉 가면은 있어요. 이사야 6장 10절로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립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맞죠? 네. 그리고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계속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복 주시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원으로 이끌고 간다. 이런 설교만 듣지 마세요. 우리는 이 말씀의 양날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길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못 깨닫는다.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마음을 둔하게 해버린다. 귀는 안 들린다. 눈은 감겼다. 그럼 감각이 없어진 거잖아요. 결국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 그렇게 되냐면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계획, 자기 플랜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더욱더 그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구원 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 어정쩡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자들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사람을 없게 한단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은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어요. 염려하건대 염려를 해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봐 저것들이 고침 받으면 안 되는데 영생 받으면 안 되는데 구원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정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에 정확한 설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해요. 하나님이 저 어정쩡하고 저러다가 뭐 누구는 뭐 개털 모자라도 좋으니까 뭐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다, 저 노숙자로 살아도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그러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과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다? 새 일을 행할 거야. 전에 그들을 멀리 했고 내쫓았고 거절했는데 그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달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과연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과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뜻과 생각을 이렇게 계획을 다르게 설정하셔가지고 새 일을 계획하노니. 그래서 해결하시려고 주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말씀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기대되죠? 우리를 새롭게 하신대잖아. 전에 버렸고 거절하였고 내다 버렸는데 이제 새롭게 해서 계획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거잖아요. 이사야 61장입니다. 자,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30장, 40장 뭐 한 요까지는 그 힘든 거 심판 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계속 책망을 하고 계시고 그 이후부터 43장부터 희망과 소망과 구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로 3절 읽을 때요. 몇 쪽이냐 하면은 1042쪽입니다.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자,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으로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고 계시고 이방인에게 뜻을, 죄인들에게 뜻을 새롭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보신 분은 그 위로가 얼마만큼 고결하고 가치가 있으며 특별한지를 알 거예요. 위로 받아보셨죠? 위로 받아보았잖아. 단 한마디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고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시온에서 조건이죠. 조건. 시온.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하나님의 성이에요. 다른 곳에 가서 위로받고 이런 게 아니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죄를 이렇게 뒤집어 써요. 그리고 죄 가운데 앉아서 막 울고 탄식합니다. 욥이 그랬죠. 욥이 자녀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고 마누라가 떠나가고 온몸에는 악천이 났죠. 그랬을 때에 욥이 죄 가운데 앉았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나는 망하였다.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 악창나고 종기난 곳에 기와 조각으로 긁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죄 아시겠죠? 죄의 의미.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왔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에게 근심은 끊어질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으셔야겠습니다. 아멘.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은 낡아지고 해이해지고 유행 지나고 떨어지고 더럽게 되지만
이 찬송의 옷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옷이기 때문에 영원 무궁하도록 변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우리를 나무라 그랬죠?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나무인데 영광을 나타낼 나무다. 무엇으로? 찬송하고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찬송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것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찬송의 옷과 한 짝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 입술의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 얼마만큼 찬송이 달려있나 없나, 우리 입술에 얼마만큼 찬양의 그 가사가 흘러나오나, 하나님을 높이나 경배하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 찬송의 열매, 찬양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나, 비방, 원망, 짜증, 실망, 시기, 질투, 업신여김, 이런 열매들을 맺는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 여호와께 경배, 이것은 다 찬양의 열매예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믿는다 하는 자들이 꼭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비방하고 잣대로 재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말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항상 나를 먼저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라는 거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행함과 찬양의 열매가 항상 맺혀야 될 줄로 봅니다. 아멘. 자, 히브리 13장 한번 볼게요.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그렇죠? 우리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될 자들이다. 다른 옷은 벗어야 된다. 그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옷, 이것이 곧 세마포이면서 찬송의 옷, 찬양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의 제사, 입술의 제사, 입술의 열매, 이것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나눠주고 섬기고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막연하게 몰라서 행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나눠주고 섬기고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은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찬송이면서 즉 그의 백성인 거예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찬양하는 거 봤습니까? 찬송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은 찬양할 수 없고 찬양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 경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술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달려있나 한번 보셔야 돼요. 치렁치렁 달려있는, 주로 이렇게 줄줄줄줄줄 나오는 이 소리들이 어떤 소리들입니까? 네? 많이 하지.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 욕하면 요 두 사람하고 있으면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하고 있을 때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이 사람 욕하고, 어차피 다 욕 얻어먹게 돼 있는 겁니다. 욕하고 욕 얻어먹고 속이고 속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이는데 자기도 속아. 또 속여 먹였어. 속여 먹었지만 나중에 자기도 또 속아. 속이고 속고 당하고 갈궈주고 욕하고 욕 얻어먹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우리는 늘 세상과 이렇게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왔다 갔다 지지지지지 잡음 나듯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입술의 열매 중에서 뭐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이 다 입술의 열매예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잖아.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이름이. 예, 저의 뜻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제사, 이제부터 놓치지 마세요.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날마다 찬송하고 찬양 집회를 했더니 모든 주변 환경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더라.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언제나 항상 매일 늘 찬송을 할 수는 없어. 근데 또 다른 쪽으로 또 빠지잖아. 우리가 그럼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분의 기쁘신 뜻, 찬양의 제사, 그리고 그분의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궁색함, 궁핍함, 궁기름거림 맨날 이것들이 있다면 열매를 딱 잘라버려요. 입술의 열매를 재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신 이와 그의 영광을 찬양, 찬송, 범사에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창조자요, 구속자요, 치유자요, 구원자를 찬양함이 마땅하다. 마땅하도다. 아멘. 그분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세요.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룹들, 천사들도 평생 영원 무궁토록 영원히 뭐 해요? 그룹들이 뭘 해요? 네? 거룩하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면, 천국에 가면 계속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데 우리는 단 1시간도 찬양을 안 하죠. 우리 마음에 찬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잖아. 말을 주셨고 소리를 주셨고 음성을 주셨고 뭐 하라고? 찬양하라고, 찬송하라고. 근데 이 입술을 엉뚱한 데서 먹잖아. 자기 말하고, 그죠? 사단의 말하고 남의 말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입술을 이제로부터 요만큼이라도 부정이나 부패나 비방이나 험담이나 욕설이 없고 오직 거룩한 열매만 입술에 주렁주렁 달릴 수 있기를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고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바꾸라 그랬잖아요. 먼저 말을 바꾸기 이전에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여호와께 경배, 찬양, 감사, 할렐루야 이것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는 찬양할 거예요. 찬송할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직접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그럼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찬양할 힘조차도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럴 때 나도 같은 마음이야. 이렇게 하고 제가 그 하나님께 영광, 경배를 올려드린 적도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면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틀어놓고 나도 그 마음이야. 동일한 마음이야. 제 마음도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 잘하는 입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감동 주시는 그 말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 그리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고 입술의 열매, 맞죠? 자, 성령의 열매 한번 볼까요? 뭐였죠? 몇 가지?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빛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3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렇죠? 그리고 입술의 열매는 뭐예요? 찬양, 할렐루야. 열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열매들이 우리에게 1년 12달 늘 있어야 될 줄로 봅니다. 자,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으로 돌아가시고 찬송으로 돌아가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쓴물과 단물이 한꺼번에 막 올라옵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고자질하고 거짓말하는 것과 참말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이것이 한 입술에서 독극물과 쓴물이 또 찬양과 경배가 한꺼번에 나오니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한 입술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정한 생각들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반듯하고 바람직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것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도 찬양함으로써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을 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미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